독수리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들 혹시 꽃 중에서 어떤 꽃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그냥 꽃은 다 좋으십니까? 특별히 여성들이 꽃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여성들에게 묻겠습니다. 꽃이 왜 좋으신 거죠, 대체? 나를 닮아서? 네. 그렇게 믿고 사시는 게 건강에 좋죠. 네. 물론 이제 우리 어떤 분들은 이제 꽃잎을 닮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줄기를 닮기도 하고, 이제 어떤 분들은 뿌리를 닮기도 하고, 뭐 이제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 여러분 뭐인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장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남성들은 이 장미꽃을 여성에게 이렇게 선물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1부 때도 제일 안 할 것 같은 남성이 대답을 하시더니 2부 때는 할 것 같아요. 또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시면 안 되니까 질문을 바꾸면, 여기 계신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장미꽃을 선물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그래도 꽤 대답이 나오네요. 자,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성들에게 하는 이 꽃 선물은 예수님의 기적과 맞먹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꽃 선물은 밥상의 고등어를 장어로 바꾸는 기적이 있어요. 명품백을 선물한다? 그럼 뭐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진짜 꽃이 그 꽃을 받는 사람을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예전에 이제 어머니가 섬기시는 교회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명예 권사로 추대를 받으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인천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본가에서 출퇴근을 했거든요. 이제 부랴부랴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임직 추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이제 꽃집을 이제 운영하셔서 제가 이제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어머니가 명예 권사로 추대를 받으시는데 꽃다발을 좀 잘 이렇게 부탁드린다고, 얼마든지 제가 돈 지불하겠다고. 그랬더니 진짜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해 오신 거예요. 물론 돈도 안 받으셨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꽃집에서 사는 꽃다발이 아니고요. 정말로 화려하지만 경박하지 않고 품격 있고 풍성하게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우리 마치 허계영 권사님이 꽃다발 만들듯이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를 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꽃다발을 들고 가서 임직 추대 예배를 드리고, 시기 다 끝나면 이제 뭘 하죠? 사진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가서 어머니한테, 워낙 큰 교회였어서 가지고 뭐 어머니한테 꽃을 이렇게 들고 찍으시라고 전해드렸더니, 이제 어머니보다 옆에 친구들이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 멋있다, 예쁘다, 막 그러면 되는데, 그런 말은 절대 안 하시고, 야, 저거 5만 원도 넘게 주고 샀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항상 돈이에요, 돈. 뭐든지 돈. 그래서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 꽃을 이제 받으시더니 임직 예배 내내, 이제 추대 예배 내내 우셨는데 얼굴이 정말 환해지시더라고요. 그날 뭐 장로님들 임직도 있었고, 근데 제가 볼 때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이제 우리 어머니였던 것 같은 거예요. 그 주변에서 막 그 꽃 들고 같이 사진 찍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꽃 선물 하나에 아주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남편들 그리고 남친들, 아내와 여친에게 가끔이라도 꽃을 좀 선물해 보십시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멘트까지 이렇게 해보세요. 집에 오는데 당신이 추위에 떨고 있길래 가져왔어. 뭐 이러면서 이제 저도 못하는 건데 하시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말 감동을 하던가, 아니면 이 양반이 날이 추워서 미쳤나. 아무튼 둘 중에 이제 한 가지의 반응이 나올 텐데, 꽃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은 이제 장미인데요. 그 장미의 꽃말이 사랑과 열정입니다. 아마도 이 꽃송이가 아름답고 이렇게 막 정열적인 빨간색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꽃에 왜 가시가 있을까? 이 가시만 없으면 장미꽃이 훨씬 더 아름다울 텐데, 가시가 없으면 훨씬 더 아름다울 장미에 왜 이렇게 줄기에 가시가 있는 걸까요? 잘 아시겠지만 이 장미의 가시는 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식물에 기생하는 해충이 이렇게 아래서부터 줄기를 타고 올라온다면서요. 저는 뭐 꽃을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물에 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해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장미의 줄기에 이제 가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장미의 가시가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없으면 더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장미의 가시가 없으면 이 장미 자체가 이제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시가 없으면 이 사랑과 정열의 장미가 더 아름다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시가 없으면 더 이상 화려하고 그 아름다운 장미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장미에 가시가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가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그것이 뭐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여러분 뭐 다 가시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가시들을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광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덜 예뻐 보이게 하고 사람의 손을 찌르기도 하는 그 장미의 가시가 사실은 장미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도단한 이 고난이라는 가시, 광야라는 가시, 질병이라는 가시, 가난이라는 가시가 때로는 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날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한 번만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가시가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시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시를 허락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성경이에요.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 광야에 있는 지금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 혹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장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이제 새끼를 위해서 보금자리를 마련하죠. 이 보금자리는 이 새끼 독수리가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미 독수리가 갑자기 직접 만든 그 보금자리를 막 이렇게 흐트러뜨려요. 왜 최적의 장소인 보금자리를 어지럽힐까요? 11절 앞부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자, 이 앞부분을 보니까요,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고 되어 있죠.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 말고 어미 독수리가 또 하는 게 있는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어미 독수리가 막 큰 날개로 막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이 새끼 독수리를 막 위협하는 거예요. 지금 어미 독수리를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어미 독수리와 같이 똑같이 지금 너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굶어 죽었거나 이 무더운 광야에 말라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마련해 주신 보금자리를 막 어지러뜨리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 주신 것을 다 흩어버리셨을까요? 바로 이때 우리는 어미 독수리의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11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11절에서 읽지 않은 나머지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았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막 이렇게 어지럽히고 막 날갯짓을 막 하면 그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보금자리에서 떨어지겠죠. 보통 새집은 나무 위나 절벽 사이에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금자리를 흩어버리고 어미의 큰 날개로 막 바람을 일으키면 새끼가 보금자리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수직 낙하하는 거예요. 그렇게 땅까지 떨어지면 이 새끼 독수리는 죽는 겁니다. 아직 못 나니까요. 갓 태어난 새끼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먹이도 주고 그리고 물도 주고 다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둥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요, 새끼를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진 새끼는 그럼 죽을까요? 안 죽죠.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떻게 합니까? 11절 끝부분을 보시니까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날개를 펴서
새끼가 떨어지기 직전에 잡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일부러 떨어뜨린 다음에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다시 이제 엎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독수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다시 보금자리에 올려놨다가 낭떠러지로 밀고 땅에 닿기 전에 또 받고, 실제로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이 새끼 독수리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죠. 집만 들어주고 먹이 주던 엄마가 갑자기 나를 막 사지로 밀어넣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살려주고요. 다시 사지로 몰아넣고 죽기 직전에 살려주고. 이 새끼 독수리로서는 너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새끼 독수리의 관점에서 이거 가시죠. 고난이죠. 광야죠. 그런데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왜 이런 가시와 고난과 광야 같은 일을 새끼에게 할까요? 깊은 뜻이 있겠죠. 어떤 뜻입니까? 내 새끼가 내가 보금자리에서 주는 먹이나 받아먹는 수많은 잡새 중에 하나로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창공을 나는 독수리로 성장하기 원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왜 낭떠러지로 미나요? 새끼 독수리를 사랑하니까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날갯짓으로 새끼를 위협해서 이 보금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은 새끼 독수리를 향한 어미의 사랑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가시와 같은 것을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를 아프게 하실까요? 왜 때때로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래요. 우리를 그냥 잡새가 아니라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이 가시와 같은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창공을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여러분 무슨 독수리겠습니까? 그냥 웬갓 잡새에 불과하죠. 가시와 같은 고난은 오히려 이 결박된 것을 푸는 힘이 있습니다. 현실 안주를 깨는 힘이 이 고난에 있는 것입니다. 고여있고 정체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이 가시와 같은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의 길로 가고, 또 때때로 찾아오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고난이 나를 아예 망가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를 아예 망치진 못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가시가 내 손을 찔러서 내가 상처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에게 낭떠러지라는 고난을 허락하기는 했지만 땅에 닿기 직전에 그 날개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절대로 우리를 고난 때문에 아예 죽게 만드시거나 우리를 아예 망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시와 같은 고난들이 있죠. 살다 보면 왜 이렇게 광야길이 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질병이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고요. 그래서 아프고 힘드십니다.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가시가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죽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고난당했죠. 가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불구덩이에서 한 줌의 재가 됐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타지 않았어요. 오직 그들을 묶고 있던,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그 밧줄만 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절대로 나를 태우지 않아요. 고난은 오직 나를 묶고 있는 밧줄만 태우는 줄로 믿습니다. 장미가 가시로 인하여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은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을 태우고 나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적용인데요. 내 삶에 가시와 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제대로 된 자리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독수리는요, 둥지가 아니라 창공을 날아야 독수리입니다.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에 맞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가를 고난의 때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지금 맞는 자리에 있나?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에서 떠나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자리가 맞습니까? 본문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신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를 사는 길로, 풍성하게 하는 길로, 복의 길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다른 자리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부분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뭐 생각이든 마음이든 감정이든 행동이든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나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 자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성도된 자리를 찾아가서 저 여러분이 웬갓 잡새로 그냥 땅에 모이만 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창공을 나는 독수리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날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혹시 제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셔서 다시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새끼를 위협하면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새끼 독수리로 하여금 날갯짓 하라는 거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못 날아요. 그래서 떨어져요. 그럼 밑에서 이제 어미독수리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새끼 독수리가 난 지금 날아봐야 날갯짓 해봐야 못 나니까 아예 날갯짓 하기를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못하러 어차피 못 나는데 못하러 날갯짓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 독수리는 평생 못 날죠. 날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거죠. 근육이 안 붙는 거잖아요. 가끔 저에게 그런 이제 상담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믿고 싶은데 잘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 이 믿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 생각을 실현하기 위한 액션이 없어요. 믿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액션은 없어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내 몸에 근육이 생겼으면 좋겠어. 내 배에 식스팩 왕자가 딱 생겼으면 좋겠어. 근데 운동을 안 해요. 그럼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생길 리가 없죠. 그래서 제 배에 식스팩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영적인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있는 자리에서 계속 날갯짓 하십시오. 되던 안 되던. 지금 내가 그 일을 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고난 중에라도요. 예배한다고 고난이 물러가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네, 물러갑니다.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세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능력으로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까? 믿음은 그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혹시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교회에서도 삶 속에서 해야 될 최선의 삶을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라긴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고난이 왔더라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계속 날갯짓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일에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땅에 묶여 사는 잡새가 아니라 창공을 나는 독수리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섭리를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